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용어는, 단어는 꼭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죠. 크레딧, 이것도 사실은 신용,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의리를 지켜나가고, 이런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에서는 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죠. 또 종교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의 존재와 하시는 말씀, 또 이루시는 역사, 나타나는 표적들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제 안에 있는 평안이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 여러분, 가나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가나하면 가나 초콜릿 누굽니까? 가나 초콜릿. 이 중요한 시간에 가나 초콜릿이 왜 나오냐? 가나하면 가나 초콜릿도 생각나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가나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현장이 바로 가나고, 예수께서 다시 그 가나 지방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감, 문제가 있던 사람들,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감, 우리가 가졌던 상상을 아마 초월해 버릴 겁니다. 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그 가나 지역을 휩쓸고 있었을 겁니다. 소문이 확 퍼졌을 거니까. 그럴 때 성경은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누구냐?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열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좋은 약 다 써봤겠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다 찾아봤겠죠. 그런데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께서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 본문 46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마도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 가나 지방, 그 주변 지방, 가버나움은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목적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에 관해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에 이번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셨다. 단순히 이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알리기 위한 거죠. 자, 오늘 48절 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형태. 건강한 믿음은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겠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 이런 겁니다. 기적과 표적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애너하임에 가면 지금은 이 캐톨릭 이제 성당이 돼 버렸지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신 처치 파운더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죠. 한 10여 년 되셨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전 세계적인 부흥사셨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비관주의자. 뭐든지 막 비관주의자. 나는 그것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나는 그것을 보면 믿겠다. 그럼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나는 믿으면 그것을 보겠다고 말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비관주의자는 나는 그것을 봐야 믿겠다. 낙관주의자는 내가 믿으면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표정이 밝다고 다 낙관주의자입니까? 다 긍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표정이 조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항상 뭐 해피한 얼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요. 오히려 막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 관상 가지고 이거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요 좀 뭐죠? 내천자가 이렇게 새겨지다 보니까 이 자꾸 책을 보고 막 이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이제 목사님 교제하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피부 그 관리샵을 하는데 딱 보더니 목사님 월요일날 오십시오. 50불 해드리겠습니다. 탁 갖고 그럼 이게 쫙 펴진대.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한데 탁 갖고 목사님 딱 보니까 진짜 여기가 탱탱하시더라고. 갖고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할까 말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빨리 가서 하라고 이제 그때 자기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잘 안 넘어가요. 그런 거 안 넘어가. 아니 조금 뭐 내천자가 새겨져 있다고 다 사람이 비관주의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는요. 고난의 현장, 힘듦의 현장에서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이 가시밭길을 광야길을 걸어갈 것인지 분명히 그때 나오게 돼 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4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과 표적에 근거한 믿음.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력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썸머리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첫 번째 예수께서 딱 말씀하셨던 그 잘못된 믿음의 형태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적에 근거를 두는 믿음의 형태예요. 이건 예수님이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우리 엎드린 교회가 가고 있는 일들이 저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봐요. 정말 기절할 일들 가운데 기적이 많아요. 그러나 기적만을 목적으로, 기적을 근거로 두는 믿음은, 표적을 근거로 두는 믿음은요, 그게 없으면, 안 나타나면 그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표적인 거예요. 자,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love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인정하지 않으셨다. 우리 믿음의 근거와 본질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본문 4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적이 믿음의 근거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 사건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의 다음 반응을 보세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음이고 뭐고 지금 설교하실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 그저 얼른 내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이런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빨리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39절 본문 39절부터 40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물 좀 줘. 이 사건 아시죠? 물 좀 다오. 자, 39절부터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전 상황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3절 한번 보세요. 이틀이 지났죠. 이틀 동안 머물길 청해 갖고 예수님 이틀을 거기서 지내시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를 오셔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요? 믿음, 짝퉁 믿음, 잘못된 근거를 가진 믿음들. 자, 50절부터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줄 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네. 지금 아이가 이 아버지의 요청은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가. 네 아들 살아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순식간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봤어요?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뭘 보고? 뭘 들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보이지 않아도? 아니면 맨날 뭘 보장해줘요?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야 돼. 아멘? 말씀을 믿고 하다. 자,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을 보고 또 얼른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던, 어찌 보면 오늘날 만연해 있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가졌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력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인 1세대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우리 고국을 떠나서 오셨을 거예요. 보장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황무지, 광야 같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끄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표적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닌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엎들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기원이에요. 오리진이에요. 그것이 시작점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터부시 금기시하지 마세요. 그 아마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악착같이 남의 이게 잘못된 거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시고 말씀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복숭아를 먹든지 자두를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뱀의 미혹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이 죽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타락이죠. 뱀의 미혹이죠.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먹으면 알러지가 생길 거야. 가끔 재미난 상상을 해봐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날 거야. 이랬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네 키가 30cm가 줄어버릴 거야. 확 그냥 그래 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진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기원이다. 오리진이라는 게 시작점이.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히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뭐 이런 유적지 탐방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 데를 가보고 경험해보고 또 알아가는 걸 너무나도 귀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할 게 내년에 우리 교회 프로젝트로 해갖고 지금 저쪽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까지 다 해놓은 곳이 있어요. 하고 우리 제가 또 저는 일찍 은퇴하고 제 2의 인생 가이드로 살려고 저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미리 한번 연습을 좀 하자 그래갖고 다 모시고 한번 이참에 다 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착착착 이곳이 이거고 이곳이 이거고 간을 하나님 이렇게 나눠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직접 보고 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럼 목사님 뭐 그런 탐방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카고로 가셔서 좋아하시는 피자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한번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유적지들 가보면 어떠세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캄보디아 가갖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밀림 중앙에 세상에 돌을 어디서 그걸 와서 세상에 앙코르와트 제가 2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와 벽화를 새겨갖고 딱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벽화로 새겼어요. 가보면 근데 제일 앞에 사람들은 웃고 있어. 전쟁하러 가는데 창 들고 이거 왜 이런가 궁금해갖고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마약을 먹여갖고 노예들은 이제 화살바지 시키는 거야. 근데 마약을 먹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 죽으러 가는데도 이렇게 창 들고 거기 실제로 거기 딱 새겨져 있어. 표정까지. 너무 신기해. 너무 재미나. 놀래 자빠져. 그런데 어떠세요? 그거 만들려면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단순히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걸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불안해서 힘쓰고 애쓸 수도 있더라고.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뭐 복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불안이 근거가 돼서 믿음의 행태로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진중하게 질문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공동체 일어나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어질 예배당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힘들죠. 힘들다는 얘기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이 길을 가요. 말씀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아시죠? 미드바르.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뭐냐? 다바르예요. 다바르. 따라합시다.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 말씀 연결돼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나는 무엇 해야 돼요? 광야에서 지도도 없는 곳에, 길도 없는 곳에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고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엎드린 교회 이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실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나도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 왕의 신하처럼 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그런 믿음은 아닐까? 아니면 마지막에 나왔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가? 오늘 그 믿음이 점검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